할렐루야. 오늘 휴일인데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침 일찍부터 8시 반 조조 만화 영화를 어제 저녁에 예약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가서 자지 말라고. 왜 그 재밌는 걸 보면서 저보러 그렇게 자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앉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최근에 극장만 가면 저는 자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덧 영화가 끝났더라고요. 전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잠자라고 불도 다 끄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자고 애들이랑 점심까지 먹고, 이제 이후로는 어린이날이 아니다, 금요일이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한 맡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곳에서 예수를 아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이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교육국이 주관해서 드리는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을 기억하는 이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 그 어린이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육국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어제 오늘로 진행이 됐고, 어느 때보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조금 언급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를 찍었느냐, 누군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우냐가 대통령 누구를 찍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감히 그가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인 것처럼 꾸미지 않도록,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와 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혜롭게 또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스빙글리에 이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한리 블링거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은혜대로 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사명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에 혼자만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대포로 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자녀일 수 있고요, 조금은 멀리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인데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의아해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거 다 밝히면서 얘기하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전체를 읽어서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가가지고 이드로에게 가서 제가 이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장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먼저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거기에 딸까지 줬습니다. 40년간 장인의 재산, 양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그 장인의 그늘 속에서 모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로 사랑하고 섬기고 만나도록 하신 이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권면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지혜롭게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가정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볼 줄 아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모가 될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제가 이제 내 친척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저로 당신의 딸과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모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내가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장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장인어른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장인어른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줬고 자기를 돌아봐 준 그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사명, 그 소명은 장인이 받았던 소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노엽게 하지도 않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지켜주고 인정해준 장인을 소명이란 이름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장인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를 안심하게 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함께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남 편이 믿든 안 믿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로 함께 있게 한, 나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직장 동료와 나와 함께 머물게 한 사람들에게, 나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감을 지혜롭게 드러내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나 혼자 여기 와서 주여 외치고 막 있는 대로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이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건너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아까 보니까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 와, 저 사람 경찰차가 저기 있는데 막 건넌대요. 경찰차가 있든 없든 건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는 믿는 자가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혜롭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를 위해 부름받은 이 일, 이 소명을 지혜롭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예수를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축복합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그가 축복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도 많은데 밥상을 차려줬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셋인데 무슨 밥을 차려요?
밥을 차려줬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농장에서 지으신 것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혀 모를 거예요. 본인이 지은 것 같고 목사님 대접하는 줄.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거기 시어머니도 안 믿으세요. 근데 시어머니도 꿈에도 모를 거예요. 이게 신방하는 데 사용될 줄은. 여러분, 제가 그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제 배만 부를 뿐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에 귀하게 동참받는 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어머니가 주신 그걸로 손님 대접했어요. 근데 싫어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때가 되면 그래서 목사님 대접했어요. 뭐 대접했다는데 그걸 목사를 줬어? 뭐 이럴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또 내가 또 담근 거 목사가 맛있게 먹었다면 적어도 그 목사는 미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고, 이들어가 그래 평안히 가라, 이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 그 사명을 받아 가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는 모세에게 축복합니다. 걱정거리를 주진 않아요.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이거 뭐 갖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가 적당하게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있는 데 있어서는 이 일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렇게 고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이러한 일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 남편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젠가 알아주겠지. 물론 그러한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계속 흘려 보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격하여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드러내며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동의를 얻고 갑니다. 장인어른은 모르죠. 지금 자기가 어떤 축복을 했는지도 몰라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자신이 참여한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면 사위 잘 뒀죠.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전 늘 기억에 납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사위가 유학 가고 싶다는데 다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막 죄송하더라고요. 딸 데리고 와가지고는 애 5이나 낳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말이 좋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예. 쌀이 똑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간증하긴 좋은데요. 그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 타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갖다 주는 건 없고 막 이러니 참. 그 장인어른에게 제가 죄송하면 죄송하지 뭐 장인어른이 저한테 죄송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세요. 그게 뭐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애가 많으니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제가 외국에 살지 않았다면 못 모르고 그냥 막 갔을 텐데 제가 외국에서 산 경험이 있고 유학생들의 삶을 하도 많이 봐서 그걸 알면서 애들을 데리고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빠로서는. 저 혼자 가서 고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저희 아내랑 단둘이 가서 뭐 고생할 수는 있겠는데 애들을 고생시킬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못 가겠어요. 오라는 학교가 있어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유학을 가면 갔다 와서 뭘 할 것인가. 저는 교수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교수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가서 꼭 박사학위 받고 그러고 올 이유가 있을까? 그럼 내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란 사람에게 그렇게 투자할 가치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유학을 안 간 거예요. 근데 나름 고민을 하고 오라는 학교도 있고 장인어른 보시기에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어차피 뭐 저희 아버지가 저 유학 보내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시니까 괜히 부담이 된 거예요. 사도는 목사님이고 또 저희 장인어른은 조금 도가 지나치세요. 좋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림잠도 안 밟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가 사돈인데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건데 저희가 오산에 살 때 장인어른 댁 근처에 살 때 목사님 오신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막 오세요.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올 때는 비밀로 하고 저희 딸한테도 말도 안 하고 오세요. 왔다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본인 하던 일 다 제껴놓고 그냥 목사님 왔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목사 사위니까 장로로 뭔가 이렇게 쫙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되셨나 봐요. 아니면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든지 저에게 이 마음의 부담을 되게 줘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하신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장인어른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유학 가는 길에 돕지를 못해서. 근데 유학 안 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의 일들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요 다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 같아도 틀어지기 일쑤고 부족한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혜롭게 장인에게 동의를 구할 때 이드로는 그가 가는 길에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일을 축복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비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 한다고 또 교회 가냐고. 물론 그럴 분들은 여기에는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 오는 게 쉽진 않죠.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주를 위해 주님이 요구하신 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봐야 하고 사랑해야 할 내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 나로 사랑하게 하신 자들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출발한 거예요. 멋지게 출발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아무것도 가져주지 않고 출발했어요. 장인에게 축복받으며 출발했습니다. 근데
자,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나 말고 딴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이 괜찮아 너 해. 그랬더니 하나님 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 내가 너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럼 가면 네 형 아론을 만날 거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혼나요. 이러고 저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네가 행할 일을 알려주리라 말씀하셔가지고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 죽인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자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말이 좋아 숙소지 그냥 어디 가서 잠잘 수 있는 정도인 거지요. 지금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죽이려 하면 막아주셔야 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매우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낼 것 같으면 뭐하러 불러가지고 보냅니까? 하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수고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그가 갈 만한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독이고 격려하고 얼르고 달래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해보고 혼도 나보고 그래 가긴 가야겠구나. 나름 자기는 변화됐고 자기는 순종한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나 지금 그가 순종해서 가는 때나 그의 부족함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세요. 도대체 모세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는 말씀 내용에 그의 아내 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우리는 시보라가 그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날카로운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놓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실제 시보라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시보라의 행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과실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쩌면 당연히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걸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아들이 안 올 수는 있어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모세의 아들이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의 리더, 그런 모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존경받는 리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그 모세의 아들 이 할례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모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행위,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장인 이드로나 아내 십보라에게는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참 능력 있어요. 내 마음 다 아신데. 그리고 조금만 뭐 안 돼도 하나님 내 마음 모른다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내 뜻대로 능력이 있다 없었다 그런 하나님인가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행위.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 장인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었잖아요. 나올 때. 그 눈칫밥 먹으면서 굳이 불편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 할례를 그는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그가 할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편을 택했다면 그는 두려움 없이 이 경건의 의무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타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 뭐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야, 너 이거 조금 접으면 큰 거 얻을 수 있고 조금 접으면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예수도 안다니까 너 예수 믿는 거. 우리 스스로 이거 내가 조금만 융통성 있으면 내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괜히 이러면 더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조차도 세상 속에서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부터 정리시켜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나의 일을 행하기 원하느냐? 나의 기적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순종해라. 너의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타협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요 때만 좀 지나면 그래. 그리고 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가정에 주신 아이니까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부모인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여주며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도록 꼭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그럴싸한 핑계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주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용납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라고 아니요. 어쩌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내 자녀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혼내지를 않아요? 그 자식이 욕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예요? 혼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혼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믿어봐야 다 필요 없다고 말할 근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수도 없이 자녀를 혼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좀 혼나면 그러면 삐지긴 또 얼마나 잘 삐져요. 우리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으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타협 좀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일만큼은 꼭 지키잖아요. 무슨 고해성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카톨릭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 한번 하고 다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말씀하셔야 제가 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신부들이 그렇게 할 권한 아무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은혜의 특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해서 마땅히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세뇌시키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위해, 어떤 대의를 위해 이러한 것은 눈 감아도 될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귀한 보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예배자로 섬기고 주를 위해 직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경건한 자,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보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십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이유로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합당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십보라가 급한 마음에 날카로운 돌을 들어 의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는 모세와 십보라의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멈추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선택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십보라와 같이 하나님과 분쟁하는 일은 없는지요? 모세와 같이 무관심한 적은 없었는지요? 애써 외면하고 타협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모세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서는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세요. 그래서 모세 오니까 가서 맞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세요. 모세를 또 죽다 살아가지고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지금 이제는 뭐 아론 안 보내주시고 뭐 어쩌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요 지금 이거 뭐 죽게 생겼는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모세 만나라고,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말 못해요 그랬더니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잖아, 내가 붙여줄게.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형 안 보내주면 이제 뿔날 상황이에요. 근데 아론이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장로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31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믿으며
안 믿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서 뭘 얘기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실 때 온전히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달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드러냄을 통해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되기를, 은혜 받기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니 나 같은 자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축복받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 나로 회개치 않은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그것 들고 다니면서 그것 없는 척하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주여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론을 우리의 삶에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때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저들이 믿더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017년 전도성경 공동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가라. 우리 하나님 부르셨으니 우리가 뭐 가져서 아니에요. 그럴 만한 수준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먼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아론, 말주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미 앞서가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